하나님 위해서 시간도 주고 드리고 봉사하고 일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 죄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그 양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묵을 하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소문이나 그자면 그 말 같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우리 자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고 욕을 하고 뭐 비난들을 하는 사람은 달을 보고 실컷 짓거리게, 달을 보고 실컷 짓거리게 내버려 두래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는. 그러나 우리의 평판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는데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때는 고요하게 진리의 의무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진리의 의무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얘기를 하래요. 고요하게. 그러나 그래도 상대방이 주장할 때는 그 다음에는 겸손의 의무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입 다물고 따돌림을 당하든지 박해를 받든지 그냥 겸손하게 겸손의 의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장을 한번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걸 더 강경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인간적인 영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서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싸움들이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또 의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의지가 병행이 됩니다. 병행이 돼요. 난 내 뜻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올라갔어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 가까이 굽혀야 되는데 싫어요. 그게. 내 좋은 대로 하기 위해서. 내 좋은 대로 살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하고 내 뜻하고 일치가 못하고 이렇게 병행이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참 이 내적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이 관상을 추구해서 그 길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 뜻이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까이 오게끔 하십니다. 조금씩 방향을 이렇게 가까이 오게끔. 그러면서 이 위로 올라가면서 고통과 자아 끊기 단지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뜻이 거의 일치가 돼요. 이 고통에서 이 고통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관상가들은 이 고통의 단지를 지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관상가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일치라고 했어요. 뜻이 일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게 일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단지가 없을 것 같으면은 자기 뜻대로 가는 그 계속 병행되니까는 하나님께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나머지 작업은 연옥에 가가지고 호된 시련을 받으면서 그때 가서 우리 뜻을 꺾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박해를 많이 받게 돼요. 큰 박해든 나쁜 박해든 참 따돌림 또는 엉뚱한 일로 참 몰아세우게 되고 등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박해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걸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콘셉션 아르메다에게 주신 박해에 대한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걸 잘 들으시고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했다든지 등등 작은 이 박해를 줄 때는 하나의 수련 방법으로 그걸 인내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를 기억하시면서
박해를 잘 받아들이시라고요. 잘 받아들이실 것 같으면 이 3단지에 올라가실 수 있는 건 초입에 가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초입에 올라가셨을 때 이걸 잘 받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들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는 나의 성심의 선물로 나의 특별한 은총이 나오셨어요. 특별한 당신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은총. 박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면서 영혼에게 무서운 고통을 주는 박해도 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박해는 소리 없이 숨어서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박해도 있다. 뒤에 숨어서 누구를 모략한다든지 중상한다든지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리 없이 숨어서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박해도 있다. 착한 영혼이 받는 박해가 있다. 이것은 내가 허락한 박해라고 하셨어요. 내가 죄 없이 박해를 받을 때는 이것은 내가 허락한 박해이다. 이것이야말로 불길이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영혼이 깨끗이 씻기는 정화의 박해다. 하나님께 더 우리가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서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불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엾어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그 자체에 잘못 없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의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안해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영혼이 깨끗이 씻기는 정화의 박해이다. 이런 박해는 영혼 안에 있는 독과 영혼을 해롭게 하는 악을 전기를 영혼 안에 넣어서 쇠판으로 눌러 정화시키는 박해이다. 자기 잘못이 전혀 없이 박해를 받는 무지한 희생자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큰 아픔을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천상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천상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여 다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나의 왕국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의 왕국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의 잘못 없이 그들의 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나 그들의 덕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거나 또는 다른 이들의 악함 때문에 오해를 받고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중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를 두고만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당신의 특별한 선물인 박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이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 천국을 얻는다고 믿지 말아라. 박해를 통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조건이요. 첫째는 자기 죄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 박해를 받을 때, 또 두 번째는 그 박해를 자기가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 박해를 자기가 스스로 받기로 결정하고 받을 때, 또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또 역시 침묵.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내 고통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침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원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박해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 은총 또는 특별 선물을 박살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지옥에는 미움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꽉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또 미움으로
미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신음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을 기쁘게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조금씩 수련시키세요. 조금씩 수련시키세요. 한 사람이 어떤 때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그래 그때마다 그걸 수련하시라고요. 그 기회를 누가 나를 이렇게 했다 가서 변명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구나. 꼭 구하시거나 하나님 나에게 은총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 3단지에서 겸손하고 사랑. 꿋꿋한 겸손이에요. 꿋꿋한 겸손. 2단지에서는 부드러운 겸손, 온유한 겸손 등등 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꿋꿋한 겸손은 예수님께서 참 자기에 대한 이번 그 영화 보시면서 그 한번 다시 또 묵상하세요. 가진 참 능력을 다 받으시면서도 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겸손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올라가시는데 외형적으로 힘이 빠지고 참 이 연약한 겸손의 예수님의 연약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영은 꿋꿋하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당신이 사형받으실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꿋꿋하게 올라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꿋꿋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꿋꿋하게 꺾으면서 내 자의심을 꿋꿋하게 꺾는 이 꿋꿋한 겸손. 그래서 이 3단지에 올라가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고통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대개 3단지에서 고통은 어떠한 고통을 말씀하시는지요. 성녀 디드리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녀 디드리서요. 하느님과 다른 이로부터 고통받고 시련을 받는 것은 하느님과 다른 이로부터 받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루 얻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하는 보석이나 다른 어떤 신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택해서 하는 보석 10년 동안 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또 어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말하기를 자기가 잘못도 없이 많은 박해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가 이 영어를 갖다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잘못 없이 많은 박해와 거짓말로 만들어진 소문, 멸시 등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더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당신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상처가 가득히 덮이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다루잖아요. 즉 나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누구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예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받는 겁니다. 또 어느 거룩한 수사에게 다른 수사가 와서 그분의 소문이 아주 나쁘게 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룩한 수사가 얼굴에 기쁜 표정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십니다.
당신께서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이 걷던 길로 나를 이제서야 걷게 해주시는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번역이 좀 적었어요. 당신께서 그러니까 성인 성녀로 부르시던 그 길로 이제서야 당신을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는군요. 그리고 기쁜 표정을 하시더래요. 또 성 아우구스틴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고통을 받지 않았거나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참된 자녀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고통을 받지 않았거나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시련이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간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성녀 데드레사요. 성녀 데드레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통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잘 견뎌내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 성녀 데드레사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같이 계시던 성녀에게 발현하셨어요. 발현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때 그러니까 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우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이 자기 죄 없이 받은 고통, 당신의 죄 없이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 박해한 사람들, 시련 준 사람들,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제일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오실 것 같으면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만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또 어느 성인 로말드라고 하시는 성인인 것 같아요. 그분은 같은 수사로 같이 계신 분이 박해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수사님에 대해서 아주 평을 나쁘게 소문을 냈고, 그리고 이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대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졌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에 태워주게 된다. 이와는 엄청난 그렇게 단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이 신부님이셨는데 성사, 집행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 죄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성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 아타나시오, 성 예로니모, 성 바셀, 또 성 이그나시스 로엘라, 성 테레사, 이 양반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이분들을 고발하신 분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죄목으로 그런 누명을 쓰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3단계 고통을 당하실 때 큰 위안이 되실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면요. 아, 나도 이제 3단지로 올라가는 단계인가 보다. 어머, 정말 힘이 돼요. 그 장면은 전 이번에 굉장히 혼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적 시련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왜? 물론 왜 호기심은 아니지만 진지한 왜? 그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등등 생각했을 때 바로 지금 이것을 어느 책을 우연히 열었어. 이것도 뭘 읽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걸 열었을 때 아, 이렇구나. 성인들도 이렇게 죄 없이 그 수많은 죄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그 박해를 받으셨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고통이 나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는 고통이 이것이 어떤 고통이 되는 걸 알게 되니까는 도리어 그것이 기쁨을 주더라고요. 기쁨을 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 조세파 복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잘 질 것 같으면 그 안에 담긴 수없이 많은 천상의 보화를 발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통이 앞으로도 있으실 거고 지금도 있으시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아닐 것 같으면 1단지로 다시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줄 하나.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뭐 세미나 그거 좋긴 하지만서도 그게 시간을 너무 소모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수련, 우리는 이 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부름이 있을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속의 수도원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 수도원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수련장이 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우리 수련장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수련장이에요. 그럼 그 수련장을 통해 가서 내 자신을 꺾는 수련을 해야 돼요. 자신을 꺾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봉쇄구역은 이렇게 담이 있죠. 담이 있어가지고 그 밖에만 안 나갈 것 같으면 세상 소음을 듣지 않고 침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속에 살면서 우리는 더 힘들어요. 봉쇄구역에 있는 그 스님들이나 신부님보다도 더 힘듭니다. 왜? 우리 그런 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들은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성모 성심 왜 피난처에 들어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벽이 어디 있습니까? 성모 성심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튼튼한 벽이 어디 있어요? 그 벽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끊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는 하시지 말아요. 물론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인들도 그 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그 죄는 성인들도 다 저지르셨어요. 고의적이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죄라는 걸 알 것 같으면 작은 것이라도 고의적으로 하시지 않는 그 길만 따라가시고, 그리고 지금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대로, 성모님 메시지대로 따라가실 것 같으면 성모님의 가장 안전한 이 시대의 유일의 피난처인 그 안에 들어가 계실 것 같으면 관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주어진 그 여건에서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끌시끌한 쓸데없는 이 소음들은 끊으시는 거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근데 자연에 또 끊어주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는 동창회, 무슨 회 같으면 그렇게 재미있으셨대요. 성당을 못 가더라도 거긴 가셨대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안들 나가시지만, 이 기도회에 우리 영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니까는 가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고 참 시간 낭비더래요. 대화 못하고도 시간 낭비고 재미가 없더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영성, 제 영성을 따라가서 사시는 그분들 남자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도 그 남자 형제님들이 여럿이 계신데 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갖다 이렇게 막아주시면서 우리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그 성모 성심의 그 피난처에서 나가시지만 않도록, 나가시면 다시 1단지가 아니라 1단지 밑으로 떨어지시게 됩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사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끊는 작업을 하시죠.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자꾸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 3단지로 올라가실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3단지. 예, 그럼 모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주님과 성모님께 모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각자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부자들, 집들도 좋은 것들 다 사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가난 속에서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있어 보세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복잡해요. 십자가가 더 많아요. 돈이 조금 생길 것 같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못 쓰면 죄를 또 짓게 되죠.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뜻이 있었어요. 허락하시는 거니까는. 그 가난할 때 더 겸손해요. 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지고 무슨 위축이 되죠. 인간적으로.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매어달리게 돼요. 돈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어달리게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는 당신 필요 없어요. 난 돈이 있고 다 있으니까는 탕자나 똑같아요. 실컷 까먹고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때서야 비로소 그만큼 가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대환란기의 징표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근심과 고통에 찬 엄마로서 나는 얼마나 여러 번 회개의 길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자 했는가. 그러나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고 살았다. 불순결의 죄, 동성이혼애가 정당화되고 어디서든지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낙태가 널리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대징벌이 덮치는 정화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정화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징벌이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를 보상하는 이 고통의 벌, 죄의 결과로 오는 불의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화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는 어머니다운 음성으로서 너희 모두가 대환란의 표징들을 알아듣게끔 이끌고 있다. 지금 천지이변이 일어나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대환란의 표징들을 알아듣게끔 이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대환란의 징표는 뭐냐? 우선 교회 전체에 대대적인 배교가 확산된다. 같은 천주교 신자끼리도 누가 참 천주교 신자인지 몰라요. 같은 사제님들끼리도 한 사제님은 이게 옳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제님은 그게 또 나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참 전통적인 신앙, 누가 참 하나님의 제자인지, 늑대가 누구고 그야말로 양이 누군지 우리가 지금 혼동이 됩니다. 배교가 이렇게 아주 일반화되고 있어요. 사탄은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새로운 신학의 학설을 딸게 하고 참 많아요. 새로운 신학이 왜 그렇게 지금 많습니까? 어떤 신학은 연옥이 없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부님은 그런 얘기예요. 이 우리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새로운 신학.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휩쓸려 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분별 못하시는 분들은 신부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신학 박사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학 박사도 분별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신학을 공부할 것 같으면 교만 때문에 이단설이 나오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자연적 레벨, 수준을 초월해가지고 초자연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의 도움 없이,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 양반은 이 천주교의 대철학가이십니다. 천주교 대철학가였어요. 그 양반의 수마 테올로지라 해가지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책도 유명하시고 여간 박사세요.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약 3개월 전인가 그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짤막한 순간에 천상의 신비를 깨달으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당신이 이 연필고 다 놓으시고 자기가 그동안 쓰셨던 책을 다 태워버리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상에 잠깐 이 천상의 그 빛으로 깨달으신 그 진리가, 진리에 비하면 그동안 당신께서 쓰신 모든 것은 쓰레기보다도 못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상적인 이 은총이 없이는 참 신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 100개를 갖다. 그래서 지금 신학 박사님들이 많은 신학, 지금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새로운 신학의 학설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이 신학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천지가 전통적으로요. 하지만서도 그렇지 않은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신학 박사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다 따르시면 큰일 나요. 전 미국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유명한 신학 박사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강론을 하시는데 물론 미국 성당에서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체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본질적인 뭐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도 철학적으로 참 학설, 참 너무 이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또 철학 이 박사가 몇 개 있으시다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과 피와 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본질이 있고 뭐 본질적이고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도 그분이 신학 박사, 유명한 신학 박사고 박사가 많다고 무조건 따라가려고 했던 그 순간이 고삐 신부님의 그 책이 저에게 온 거예요. 고삐 신부님에게 주신 그 메시지 책이 저에게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